오늘의 이 가장 귀한 삶 주제는 어떤 것이죠? 섬김입니다. 자, 우리 섬김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옆 사람 등 한번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이게 뭔가 섬김의 어떤 느낌이 들죠. 오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가? 섬김. 섬김이라는 단어가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삶은 섬기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 섬김에 있어요. 섬김에. 이 섬김의 복은요, 정말 기쁨, 행복, 성숙 이런 게 다 포함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일까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물론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도 기쁨이 있지요. 행복하고. 그러나 섬김을 주는 것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그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 속에 그 축복의 비밀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김 속에서 존경하는 일,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 또 자유와 평강과 기쁨, 이런 모든 비밀들을 어디에 담아두셨어요? 섬김을 베푸는 자에게 이렇게 다 이런 선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섬김은 뭐냐 이거죠. 섬김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삶인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섬김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어떤 섬김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먹임. 좀 큰 소리로 먹임. 먹임이에요. 먹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먹임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잖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양들을 기름진 꼴로 먹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선한 목자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뭐 하라고요?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같이 시작.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에요. 뭐예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건강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은 독초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병이 들어요. 그러나 좋은 꼴을 먹으면 늘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먹을 때 또 어떻게 돼요? 자라나잖아요. 먹을 때 힘을 얻고 만족하게 되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러니까 인생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먹는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이 뭐예요? 힘으로 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얻는 것이 기본이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바로 먹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약 먹는 건데 뭘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허약한 사람도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빨리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약이 한마디로 뭐예요? 음식인 거예요. 좋은 음식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질문, 퀴즈.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정답! 이스라엘! 이러면 이제 예, 지역, 고향.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 어디죠? 예, 베툴레헴. 뭐 이런 거.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예수님은 떡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무쪼록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참으로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먹이는 거예요. 잘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제가 한 번은 친구하고 이제 호주에 좀 갈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해가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마중을 안 나와 누구도 마중이 없는 첫 외국 사역을 이제 한번 가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도쿄에서 동경에서 한 7시간을 채우는데 한 3-4명의 그 여학생들이 딱 이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같은 비행기구나. 느낌 딱 보니까 쟤네 분명히 호주로 지금 뭔가 이렇게 1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단기에 해서 이제 유학 가고 이러는, 공부하러 가고 이런 아이들 친구들 같아요.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동이 딱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말을 걸었죠. 같이 갔던 친구는 뭐 그런 성격이 안 되니까. 가가지고 이제 말을 걸으니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한국의 CCN 가수고 뭐 이런 얘기 했더니 그 중에 또 교회 다니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희들은 자매들은 어디가 했더니 브리스번에 간대요. 브리스번이 어딘지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전혀. 근데 제가 타는 비행기가 브리스번에 내렸다가 다시 또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시드니로 가는 이제 그런 비행기였기 때문에 친구랑 브리스번? 우리도 그럼 브리스번에 내리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시드니까지 가야 되는데 브리스번에서 비행기 내렸을 때 같이 내렸어요, 그 친구들을. 그리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가 요즘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외국 나오면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를 가면 먹을 걸 준다. 내가 그걸 잘 안내를 해줄 테니까 한번 같이 갈래 했더니 뭐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외국 나가면 가장 안정된 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제일 큰 순복음교회를 찾으면 되거든요. 바로 검색해가지고 브리스번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교회는 크더라고요. 이제 가봤더니 그랬는데 뭐 이렇게 사역자가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온 사역자들인데 중간에 친구들 만났다 설명을 해주고 좀 이 친구들이 여기 브리스번에서 공부하러 왔으니까 잘 좀 이렇게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좋겠다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시드니 가서 이제 일정들을 이렇게 소화했던 기억들이 나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먹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이유, 뭐 계산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나눠 먹는 거, 나누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뭘 잘 먹어야 됩니까? 더 중요하죠.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잘 먹어야만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아요.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이 없지는 않지만 그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픔은 어떻게든 하루 이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며칠을 참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은 한 끼만 안 먹어도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하루, 아무리 길다 해도 뭐 하루 이틀 이상 우리가 몸이 아파서 뭔가 실현을 당해서 이래서 뭐 굶을 수는 있지만 뭐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굶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은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지금 잘 드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먹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안간힘을 제 입장에서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루라도 성도님들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또 기도 한 문장이라도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간혹가다 제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이제 이용현 집사님한테 보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이현진 집사님으로 처음에 돼 있으니까 깜빡하고 이제 그대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잘못 보내셨구나. 이러면 얼마나 감사해. 저 이용현이에요.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제가 당황해. 진담이 쫙 흐르죠. 미안합니다 하고 다시 또 이제 이름 넣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한데 그냥 혹시 제가 잘못 보내드려도 그냥 목사님이 좀 제가 많이 보내잖아요. 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이제 올해부터는 성도님들에게도 기도문을 보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최대한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 우선 말씀과 기도를 거르지 않게, 특히 말씀을 먹이는 일에 정말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삶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머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티그룹의 그 전 회장인 조지 월터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돈, 사람, 아이디어는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 소중히 다뤄지는 곳에 머문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잘 사용하면 얼마나 가치 있는 물질이 되는지 몰라요.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합니다.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예? 저 곽복현 선교사님 메시지 할 때 충격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뭐 6분의 1이나 될까요? 5분의 6분의 1밖에 안 되고 재정적으로 봐도 우리가 훨씬 더 위에 있는데 거기는 막 작년에도 막 1,000만 원씩 막 그런 보내고 막 이렇게 한다잖아요. 아,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야, 이게 정말 이게 다르구나. 여러분,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바른 헌금 생활을 지금 해주고 계시다면 저희 교회는 어렵지 않아요. 매달 마이너스 안 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본인들의 누릴 건 누리지만 가장 먼저 끊는 게 뭐예요? 하나님 것부터 끊잖아요. 왜? 당장은 표가 안 나고 손해가 보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경험해 보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본질인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이 시간에 그래서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그 섬김의 삶은 뭐예요? 바른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혹시 집안에서 뭐야 돈 얘기야 끄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성도가 수가 좀 적지만 성도님들이 본인에게 허락하신 바른 헌금 생활을 할 때 저희 교회도 그만큼 더욱더 이웃들을 섬길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헌금 생활이 연약하시죠. 왜?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땐 예물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도 꼭 저희가 주보에 다 올려놓잖아요. 우리 계좌번호도. 꼭 헌금 생활이 가장 성도로서의 바른 기본 생활임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뭐예요? 이 물질도 소중한 곳에 다뤄지면서 그 물질 있는 곳에 모이게 되는, 마음이 모아지니까 아, 네가 바른 헌금 생활 하는구나. 하나님 더 그만큼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먹이는 일, 또 함께 나누는 일, 이런 것들을 말씀도 먹이고 여러 가지를 먹여야 돼요. 그뿐입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야. 사랑도 어떻게 돼요? 먹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음식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다는 것은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서로 또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도 뭐예요?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뜻밖의 어떤 선물들을 받을 때라든지 또 뜻밖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가 공급받을 때 있으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왜?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누가 그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그랬잖아요. 이거 왜 주지? 뭘 바래서 이걸 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좀 버리시고, 예? 하나님 감동 주시니까 그 감동 주시는 대로 섬기는 거죠. 다만 뭐예요?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길 때, 먹임으로 섬길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지라는 마음이 없는 것 같죠, 우리는. 그러나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몇 번을 짜장면 사줬는데 저 사람이 딴 사람 짜장면 사지 못한다고요? 속이 상하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처음부터 훈련을 그렇게 해버릇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몸에 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 뭐라고요? 먹이는 거다. 말씀도 먹여야 되고 우리 필요한 음식으로도 먹여야 되고 또 뭐로 먹여야 돼요? 사랑으로 먹이는 그런 정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뭐냐? 키움이에요. 키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아끼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키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맡겨진 달란트를 키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칭찬을 받았잖아요. 5달란트 또는 2달란트를 갖고 있다 그걸 배가시켰던
자들에게는 주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달란트 받은 떡에서 서운한 마음 갖고 땅에 묻어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책망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사람들 어떻게 돼요? 키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길 때 먼저 어떻게 돼요? 꿈을 심어줬잖아요. 그들의 작은 꿈을 큰 꿈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 안에 심어주신 그 꿈을 어떻게 해요? 계속 키워주셨어요. 3년 내내. 예수님은 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꿈을 품어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되면 거만하고 교만하게 들으실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최근에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같이 그런 분위기가 좀 되면 좋을 것 같다. 좀 복잡복잡도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더 활기가 참 이런 교회 좀 분위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좀 간혹 제가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맘먹고 한번 그래 한번 부흥시키자, 숫자적인 부흥을 시키자, 어떻게든 여기 데려다가 앉혀놓자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건 제가 갖고 있는 기질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잠잠히 하나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4년이 넘어간 지금 시점에서 숫자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더 단단해져 가고 있으면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딱 어느 날 사인 주시는 그날부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좀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분위기 좀 마스크도 해제되고 하니까 막 또 이제 교회들이 막 행사들 많이 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들이 지금 하는 것들은 이미 10년 전에 다 했던 것들이에요. 이미 일반 교회들이 하지 않는 엄청난 많은 것들을 우리 했잖아요. 심지어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린 주일날 여기서 예배 안 드렸잖아요. 여름 되면 수련회 간다고 해서 우리는 바깥에 가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갑천공원 가가지고 막 갑천에 가서 막 난리치잖아요. 사람들 다 구경하게 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1년 반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스피커 들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정말 찬양 전도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매일 1년 반, 2년 반을 전사님들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앞에 가서 계속 전도지를 나누기도 하고요. 전도 화장지도 나누기도 하고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잠잠해라. 조금 더 기다려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익어지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저 개인의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를 키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키워지면 때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열심히 또 사역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키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꿈을 갖고 나아갈 때, 그 꿈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또 서로가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득 차고 재정이 올라가는 그런 기쁨은 있겠지만 또 후 그러면 다 무너지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다라고 남들한테 자랑하는 교회 되면 뭐 하겠어요? 예? 주중에 되게 유명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찬양 사역자들이면 누구나가 바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나에게도 이런 자리가 오는구나. 아마 먼저 나갔던 뭐 선후배들이 아마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뭐 좀 이렇게 누구 없냐 했을 때 아마 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거길 나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더 연락 주시면 제가 생각해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거기 프로그램에 나가면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핫한 크리스찬 안에서 핫하니까 바로 또 유명해지겠죠. 그럼 또 여기저기서 저를 엄청나게 불러대겠죠.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많이 바빠지니까
그러면 제가 좀 더 여러 가지 여유는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에게 허락하신 이 양들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는 또 소홀해질 확률이 100%예요. 100%.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안정시키고 좀 더 튼튼해지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또 사인을 주실 때까지. 왜? 지금의 저의 목표는 이제 유명해져서 막 찬양사역으로 유명해서 막 여기저기 다니고 해서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이름 올려가지고 이게 저의 목표가 아니고 제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어떤 훈련을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가정에 계신 분들이든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든 정말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요한이 그 마리아를 섬겼던 그 마음 가지고 한 분 한 분 그냥 연락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싶고 또 여러분들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욱더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먹이는 일이고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시는 섬김은 뭐냐? 씻음이에요. 씻음.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오늘 본문에 나왔죠. 예수님의 섬김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아주 절정에 이르렀던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여러분 그 당시 발을 씻긴다고 하는 일은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장 낮은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하잖아요.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발을 딱 내어놓고 씻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을 씻긴다는 건 그게 바로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섬김은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런 허물들을 정말 용서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최대치는 주는 것과 또 뭐예요? 용서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일 집사님 오늘 시간 이후로 한의원에 오시는 진상분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신 거 알겠지만 사랑으로 딱 놔주시고 직장인분들 마찬가지 상사들 아우 뭐 안 봐도 알아요. 오정사님 화이팅. 이덕 교수님도 화이팅. 여기 다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화이팅. 옆에 계신 분들 시작 화이팅.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뭐냐? 곧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차별이 없는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가 섬김이기에 정말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한 생애로의 초대라는 책에서 겸손히 섬기는 것을 이런 식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웃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과 결점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라. 그들의 과실을 덮어주고 그들의 좋은 점을 사랑하고 그들의 미덕을 격려하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그들의 번영을 기뻐하라. 그들의 빈곤을 동정하고 그들의 우월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불친절을 묵과하고 그들의 악의를 용서하고 종들의 종이 되라.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낮은 임무를 수행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눈여겨보셨다가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큰 상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너무 감동되시니까 그런 상들을 막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십니까? 오늘 그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뭐라고요? 겸손하면 돼요. 겸손한 삶을 살면 돼요. 잘 먹이고 사랑을 먹이고 잘 키우고 키워내고 나 스스로도 키워가야 되지만 누군가를 또 키워나갈 때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 말씀하시는 섬김은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섬김이 쉬워요 어려워요? 저절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무슨 영적인 헌신적인 막 이런 거는 오히려 그런 섬김은 드러나는 섬김이니까 좀 낫지요. 근데 이게 작은 섬김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큰 섬김 영광스럽죠. 오히려 작은 섬김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섬김은 드러나지 않아요. 작은 섬김이 실천하는 게 더 어려워요. 순교만큼 힘든 것이 바로 이 작은 섬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작은 섬김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작은 사람에게 작은 그런 섬김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은 그 사람에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갚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은밀한 섬김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상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성숙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 이름을 칠 때도 성숙이라고 치세요. 미숙이라고 짚지 마세요. 이게 이름 따라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숙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친구 동기생 중에 성숙도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 알아주는 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알거든요. 이게 바로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물론 필요할 때는 공개적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히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 좀 드러나고 좀 칭찬받고 뭔가 이런 일을 하고 싶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정말 훌륭한 건 뭐냐? 평범한 걸 반복해서 하는 게 정말 훌륭한 것이고 그게 탁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밥 짓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밥 짓는 남편들. 예. 정성을 다해서 매일 밥을 짓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탁월함의 섬김의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이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은 어떤 섬김인가?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계속 그런 마음은 없어야 돼요. 내가 뭘 했으면 기대 심리 갖는 거. 이게 없어야 돼요.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작은 거지만 기대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3,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의 상급은요, 마음에 뭘 주시냐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섬길수록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더 억울할 것 같은데 용서해 보세요. 얼마나 막 마음에 기쁨이 옵니까? 예. 예전에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막 운전하다 보면 막 껴들고 해가지고 막 화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욕할 거 이렇게 욕하래요. 에이, 축복받아라. 그렇게 하네요, 그냥. 그래서 저도 근데 그게 가끔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에이, 축복받아라. 그리고 저는 항상 차에 사탕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근데 이왕이면 좋은 사탕을 좀 가격이 나가더라도 좋은 사탕을 항상 차에 갖고 다녀요. 물론 제 차를 타는 분들도 다 드시죠. 그러나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의도가 아파트를 다니거나 할 때 보면 택배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제 보면 서로 이제 아니까 빵빵하고 하면 딱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나 딱 쳐줘요. 드시고 가세요. 행복하시더라고요. 주유소에 가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름할 때 사탕 하나를 들고 요즘은 내가 줘야 하니까 그래도 가서 그분에게 사탕 하나 드세요. 뭐 세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한 그 작은 일에도 좀 그분들의 몸에도 좋고 저는 비타민 가루가 들어있는 사탕을 항상 차에 거기 좀 이번에 일본 갔다 떨어졌어요. 사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사러 갔는데 작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사람 상대에게 또 주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상급을 주시냐? 어떤 상급 주실까요? 이거 구미가 좀 땡기실 텐데 어떤 상급을 주시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주신다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상급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용서하며 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이런 섬김의 삶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먹이고 키우고 또 막 세우고 또 열매를 맺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냥 찬양으로 대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아시다시피 좀 걸걸합니다. 이 찬양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 가사가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는 가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결단하게 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은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먹이는 일에 힘씁시다. 키우는 일에도 힘씁시다. 아멘. 열매 맺는 일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